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장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각종 합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도록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성전을 정결케 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전은 건물 성전, 즉 교회가 있고 사람의 마음의 성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건물 성전이든 마음 성전이든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죄를 회개할 때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해야만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든 마음의 성전이든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타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한 번 받으면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은 교회든 마음의 성전이든 거룩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떠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은 곧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떠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무섭게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서에만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 3절 말씀 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간원이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부활도 믿었고 천사와 내세 세계도 믿었고 영적인 세계도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줄 아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약 6,000명 정도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에 유대인의 최고 종교회의 기관으로 70안명으로 구성된 종교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대법원의 판사 정도 되는 관리였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이 종교기관에 의해서 종교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지위와 학식과 권력을 가진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니고데모 역시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밤중에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는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으로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이어서 4절 8절 말씀 봅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라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난다는 예수님 말씀을 다시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물과 성령을 낳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은 곧 세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세례요한이 최초로 물세례를 행했는데, 세례요한은 그냥 물세례만 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물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곧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세례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곧 예수님께 받는 영적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에게 예수님이 주신 영적 세례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를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고도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세례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세례 받은 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결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서 다시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도 보이지 않고 소리를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에 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성령이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고 성령이 어디에 쏘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바람이 피부에 닿으면 느끼듯이 성령 받은 사람도 반드시 자신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은사는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체가 건강하면은 나도 모르게 힘이 나듯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은 영적으로 그 어떤 강한 능력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오직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자가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악한 사탄이 준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산물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은 사람들에게 찾아와 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 충만받아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줬는데 훗날에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주지 아니한다면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 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한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면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학자로서 구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했음에도 전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은 니고데모 혼자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니고데모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구약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한들 믿겠습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랬으니 백성들은 오시겠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한도다 있고 12절에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너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13절 15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깨닫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최초로 니고데모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지 아니한 말씀을 최초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니고데모의 영적 수준으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러한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러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보셨기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한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시고 다른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신선한 믿음을 니고데모에게 보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훗날에 니고데모가 자신의 장례를 치르게 할 자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봅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야 섞은 것을 100그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았더라.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자신의 새 무덤에 안장했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기에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몰약과 침향과 이 침향은 방부제 역할과 향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주 귀하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앙족의 장례 때나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100근쯤 가지고 왔습니다. 100근이면은 약 35kg 정도 나가는
많은 양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아리마대와 니고데모는 미리 다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서 미리 의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 제자까지도 하지 못할 일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한 것입니다. 그것도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반자로 지목되어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와 부귀가 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이들은 분명히 악한 종교 지도자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훗날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은 성령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줬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영생의 비밀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더욱 놀라운 영생의 비밀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영생이라는 말씀은 성경 그 어느 곳보다도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19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곧 영원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 걸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비밀 말씀을 니고데모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영생의 비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모든 인간들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16절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6절, 10절, 18절에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고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곳이고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지옥 유황불 속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들이 흔들리지 않고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굳세게 하며 살아가려면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성령세를 받지 않았거나 성령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온라인 예배를 비판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함부로 비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를 드린 자가 얼마나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전승에 의하면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교회가 아닌 지하 카타콤 무덤에서 약 300년 동안 핍박을 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자들의 수가 약 4천만 명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함께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서도 산에서 골방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말씀도 찬송도 큰 소리로 부르지 못하고 쥐죽은 듯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냐실까요? 또한 중국 지하교에서도 비밀리에 숨어서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카타콤에서 드렸던 예배와 저 북한과 중국에서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생의 비밀을 깨닫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19절 21절 말씀 봅니다. 그 정전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인간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19절에서 왜 사람들이 정죄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빛은 곧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악한 사탄이 장악된 제약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빛보다, 즉 예수님보다 어둠에 속한 제약된 세상을 사랑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자신들의 더러운 죄가 드러날까봐 빛 속으로 들어오기 싫어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빛이 대신 예수님께 나오면 악하고 더러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께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싫어하는 정체가 사실은 그 사람 본인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사탄에 속한 더러운 귀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님 위에 살아가게 되고 그로 인한 행위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훗날에 니고데모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던 것처럼 니고데모의 행위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두고두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진리는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오직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한다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도 마귀의 계계를 너희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마치 어린아이 혼자 자동차들이 무섭게 달리는 고속도로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냐고 믿음 생활한다면 악한 사탄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다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다가도 하루아침에 이단에 빠져버리고 하루아침에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실족되고 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벌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다스림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은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믿고 다스림 받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이시여 강하게 나를 보호해 주세요. 기도하시면 그 성령께서는 순식간에 우리 안에 들어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스림 받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 받아서 오시게 수 마음과 오시게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다가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악한 사탄에게 미혹되어 이단에 빠지고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타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보호함을 받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해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판단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진을 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올레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에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빠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의 빛이 나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 찢으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이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